저는 오늘 깜짝 놀랐어요. 마지막 찬양이 뭐예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그 찬양을 부르시길래 일부러 선곡하셨나? 아니면은 모르고 선곡했거나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지만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저는 장난기가 좀 많은 사람이라 약할 때 강함 되신다고 약을 참 많이 먹어요. 네. 그래서 가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님들 또 전사님들 고생한다고 이렇게 영양제도 이렇게 나눠주시거든요. 그럼 저희 그거 다 받아서 약할 때 강함 대신 이러면서 먹어요. 네, 강해져요. 효과가 있어요. 약효가 들면 그게 문제가 있다. 누군가가 그러긴 하던데 먹어도 안 먹어도 건강해야 되는데 먹은 것과 안 먹은 것의 차이가 느껴지기 시작하면 참 문제 있는 체력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벌써 그렇게 됐던데 여러분 더운 날씨에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부교역자님들 건강하게 사역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에 아주 중요한 소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가시입니다. 가시 좋아하는 분들 계세요? 없지요. 왜? 가시는 아프게 하니까. 그래서 가시를 좋아하는 분들은 없어요. 그런데 제목을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가시 때문에 물음표, 덕분에 느낌표. 벌써 결론이 뭐다 하는 거 여러분들 다 마음에 이미 오시죠? 예,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좀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와 덕분에 어떤 때는 같은 의미로 쓰여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굳이 나누자면 때문에 그러면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 그리고 덕분에 그러면 긍정적인 이미지를 우리들에게 줄 때가 많아요. 이게 왜 어떤 차원 때문에 그런 건가 하면 같은 상황을 놓고도 우리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느냐, 거기에 차이가 있어요. 좀 어려우시면 이런 예를 들어드릴게요. 이건 제 실화입니다. 제가 어느 날 퇴근해서 아내하고 마트에 장을 보러 갔어요. 근데 그걸 어느 성도님이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속회 모임 하실 때 이분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어머, 장 목사님 되게 가정적이신가 봐. 그랬더니 아니 왜? 아니 아내분하고 다정히 장을 다 보시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분들이 다 끄덕끄덕 하신 거예요. 그런데 다른 속회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들려온 거예요. 어머, 목사님 한가하신가 봐. 그러니까 다들 왜? 그러니까 장 보러 다닐 시간도 있고 진짜로 들려왔어요. 네. 그 뒤로 저는 장을 보러 가지 않아요. 여러분, 상황은 똑같아요. 그런데 바라보고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지니까 장 목사가 누군가에게는 가정적인 사람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어떤 사람이에요? 한가한 사람이에요. 설교 본래로 들어가야 되는데 또 생각이 났어요. 예전에 있던 교회가 부천에 있었어요. 부천이 인천하고 가깝거든요. 제가 야구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어느 날 퇴근하고 저만 간 거 아니에요. 그 교회 부목사님들하고 다 마음 맞춰서 인천 그 경기장에 두산 대 SK 경기를 보러 갔어요. 전 태어날 때부터 뼛속까지 두산이에요. 네. 근데 그때까지 두산이 계속 지고 있었어요. 몇 연패를 하는 상황에서 글쎄 두산 선수가요 딱 쳤는데 홈런이 된 거예요. 그 순간에 가만히 있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우와 하고 일어났는데 5분 뒤에 전화가 와요. 보니까 그 제가 사역하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그래가지고 후다닥 뛰어나가지고 통로에서 받았어요. 목사님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장 목사 한가한가 봐. 아니 왜요? 야구장 갔네. 아니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TV에 나왔대요. 제가 이러고 있는 게. 근데 더더군다나
가슴 아픈 건 그 담임 목사님네 댁에 있는 TV는 되돌리기 메모리 기능이 있대요. 스쳐갔는데 장 목사인 것 같아서 되돌려봤더니 이러고 있더래요. 몇 번이나 보셨대요. 그 뒤로 일이 많아졌어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근데 같은 상황이지만 이 목사는 참 야구를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한가하네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기억시켜 드리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가시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인생의 진리는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든지 두려워하지 않든지 어떤 사람이든지요, 가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 없어요. 누구나 크고 작은 가시가 있어요. 그렇다면 누구에게도 있는 가시, 나에게도 있는 가시를 우리들이요,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가시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인가? 가시 덕분에 살아가는 인생인가? 그걸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어요. 근데 가시는요, 너무 종류가 많아요. 근데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다 나눌 수가 없어서 여러분 두 가지 가시를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어떤 대표적인 가시가 있는가? 첫 번째, 눈엣 가시가 있고요. 두 번째, 몸엣 가시가 있어요. 어려운 표현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쉬운 거예요. 눈에 가시가 있다는 거고요, 몸에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이 눈엣 가시는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눈에 뭐 이물질 한번 들어가 보신 적 다 있으시죠? 어때요? 경험 없으세요? 전 죽을 것 같던데 너무 아파가지고요. 제가 눈이 아주 나쁜 편은 아니지만 안경 쓰는 게 싫어서 한동안은 제가 렌즈를 끼었었는데, 와, 렌즈 낄 때요, 우리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이런 이물질 하나만 들어가도요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막 소리를 지르면서 렌즈 다시 빼가지고요, 그거 다 다시 닦고 눈 다시 다 한 다음에 그리고 부들부들부들 손 떨면서 넣어요. 왜? 너무 아파가지고. 먼지 하나 요만한 거 들어가도 눈이 그렇게 아픈데 여러분 눈에 가시가 박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정도의 고통일까요? 진짜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인생에 살아가는데요, 눈에 가시가 있어요. 어떤 때? 누군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할 때, 내 눈에 성가실 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일 때.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다 눈에 가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이런 눈에 가시 이 관계였던 이 모습들이요 생각외로 많이 나오더라니까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눈엣 가시가 없었던 게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에게요 더 큰 눈엣 가시가 있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감당했었는가? 여러분 분인나라는 이름 들어보셨어요? 분인나. 벌써 분이 나게 만들죠? 분인나. 예. 근데요 그 이름의 뜻이요 의외예요. 산호, 진주 이런 뜻이래요.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그 이름 하고 싶어요? 아니에요. 왜? 어떤 여인인지를 아니까. 성경은 분인나를 뭐라고 규정하는가? 한나의 적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적수. 여기서부터 나왔나? 여자의 적은? 제가 말 안 했어요. 여러분들이 다 답하셨어요. 네.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실래요? 네. 우리는 아니죠. 주님 안에서 다 형제 자매지만 분인나가요 한나의 적수였대요. 근데 사실 한나의 삶을 살펴보면 정말 부족함이 없는 여인이었어요. 일단 남편 엘가나, 이 남자가요 일단 부자예요. 너무 부러워요. 네. 저도 그런 남자 되고 싶어요. 네. 근데 어느 정도 부자였는가? 그는요 제사를
하나도 빼먹지 않아요. 여러분, 제사에는 꼭 뭐가 들어가요? 제물이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께만 구별해 드리는 제물뿐만 아니라 그 제물의 분깃을 나눠서요, 이 엘가나가요 자신의 아내들하고 자녀들에게 다 나눠줘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남편이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물질로, 선물로 하나님께 이만큼 드렸으니 아내에게도 내가 이만큼 줘야지 라고 매주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좋아요? 좋아요? 저도 좋아요. 근데 남편 엘가나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내들하고 자녀들에게 쫙 나눠줄 때 이 한나한테는요 갑절을 줬대요. 갑절을. 근데 갑절로 준 이유가 성경에 나와요. 뭐라고 나오느냐?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하고 나와요. 남편이 부자예요. 베풀기도 잘해요. 그런데 나한테는 갑절이나 줘요. 근데 갑절이나 주는 이유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나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전 제가 남자라도 한나가 너무 부럽더라고요. 정말 이 시대를 생각했을 때도 한나만한 여인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나는 정말 완벽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나가 행복했는가? 아니요. 그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불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눈의 가시 때문에. 그 눈의 가시가 누구였는가? 바로 분인나였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로 이 한나의 마음을 분이 나게 했었냐면요, 사무엘상 1장 6절 말씀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시작.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러분, 도대체 얼마나 화가 나게 하면 성경에 심히 격분하여 괴롭게 하냐고까지 그렇게 기록을 했겠느냐는 거죠. 근데 괴롭게 한 이유가 있어요. 뭘 가지고 했는가? 분인나는 자녀가 있었어요. 근데 한나는 자녀가 없었어요. 한 남편을 두고, 사랑을 두고 경쟁하는 두 여인이, 한 여인이 자녀가 없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공박했던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한나의 입장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으세요? 네, 아까 여러분 입으로 스스로 말씀하셨잖아요. 여자의 적은 애. 만약 한나가 그냥 그렇게 행동했다고 한다면, 반응을 했다고 한다면은 아마 이렇지 않았을까? 아마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더더군다나 자기는 남편에게 사랑받는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등에 업고 분인나를 오히려 더 괴롭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사라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기억 안 나세요? 사라가 그렇게 했어요. 그의 몸종 하갈, 그를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그것 때문에 하갈이요 기세등등해서 사사건건 사라를 힘들게 해요. 더더군다나 결정적인 장면이 뭐였는가? 나중에 이삭을 낳기는 낳았지만 이스마엘이 형이니까요, 이 형이 이 동생인 이삭을 괴롭히는 장면을 눈으로 봐요. 엄마 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돌아가요. 그래서 사라가 어떻게 해요? 남편 아브라함을 흔들어서 저들을 내쫓아라 해가지고요, 쫓겨납니다. 무서운 싸움이에요, 여러분. 한나라고 안 그렇고 싶었겠느냐고요. 제가 이 설교를 지난주부터 계속 이렇게 묵상하고 있었는데, 지난 주일에 제가 늘 이렇게 즐겨 설교를 이렇게 인터넷으로 듣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지역은 완전히 다른 곳의 분이지만 이분이요, 이 주일 설교 때 이런 예화를 하시는데 너무너무 그게 제 마음에 남았어요. 이 목사님이 아직 신문으로 된, 그 종이로 된 신문을 보시나 봐요.
근데 며칠째 계속 전명 광고가 이렇게 등장하는데 그 광고에 보는데 이렇게 예쁜, 그러니까 드라마 광고였대요. 근데 예쁜 여배우가 이렇게 무표정하게 딱 서 있는 그 밑으로 이런 글귀가 이렇게 써져 있더래요. 제가 너무너무 무시무시해가지고 그 내용이 아마 이런 내용이었을 거예요. 두고 봐. 일단 쉼표하고, 이 지옥 너희들에게 똑같이 경험하게 해주겠어. 포스터에 그렇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예화를 들으면서 와, 한나의 심정이 이랬을 수도 있겠다. 네가 나를 지옥 만들었지, 이 지옥을 내가 그대로 너에게 되갚아 줄게. 왜? 눈에 가시잖아요. 자기를 이렇게 격분시키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복수를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세상의 이치는 그렇기 때문에. 너 당했어? 너도 해. 너도 속 시원할 때까지 해. 그게 정의야. 그렇게 말하는 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대놓고 드라마 선전을 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두고 봐. 이 지옥 너희들한테도 내가 되갚아 줄게. 그래서 우리가 봐요. 어떻게 복수하나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게 정의인 양 우리들은 믿기 때문에. 근데요, 이 한나가 눈에 가시를 안고 누구에게 나아가는가? 하나님께 나아가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저를 아는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저야말로 그 가시 앞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그렇게 행동했던 사람이거든요.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저 죄인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제가 이 말씀 전해요? 근데 전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한나는요, 이 눈에 가시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제가 지난 새벽 기도 때 그래서 더 이 말씀을 간절히 전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왜 우리들의 신앙에 중요한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요, 우리들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한나의 인생에도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 한나의 삶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 눈의 가시를 어떻게 바꾸어 주시는가 하면 정말 놀라운 기적으로 바꾸어 주세요. 자녀를 낳게 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 자녀가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이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인지 여러분들 아세요? 사무엘은요, 우리로 치면 초등학생 때 나이에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아이예요. 여러분 자녀 다 키워보셨지만 여러분들 자녀들이 초등학생일 때, 아니면 지금 손주들 키우실 때 그 손주들 초등학생 나이라면 여러분 바라보실 때 어때요? 여러분 천지분간해요, 못해요? 잘 못해요. 천방지축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런 나이의 사무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사무엘을 앉혀놓고 무슨 얘기를 하셨는가?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그 어린아이에게 알려주세요. 그 사무엘을 누가 낳았는가? 한나가 낳았어요. 하나님이 한나에게 그런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만 주셨을까요, 여러분? 아니요. 사무엘 외에도 한나에게 아들 셋, 딸 둘을 더 주셨어요.
이 정도면 다산의 상징 아닌가요, 여러분? 그때 시대로 생각하면요,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축복의 이유가 뭐였는가? 눈의 가시를 안고 그 눈의 가시 때문에 원망하고 한숨 쉬고 나에게 아픔을 준 여인과 끄댕이 잡고 싸우고 복수하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 눈의 가시를 그대로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그 여인을 긍휼히 여기사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일달락 끝났는데 벌써 11시 21분이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솔직히 눈에 가시 다 있으시잖아요. 저도 있어요. 네,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저와 여러분이 이 눈의 가시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기적이 우리들의 삶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가시는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들을 기도하게 만든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게 돼요. 여러분들 지금 눈에 가시가 있다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렇게 선언해 보세요. 아하, 저희가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구나. 이것을 기억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큰일 났어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인데 아직 사도 바울의 사자도 시작을 못했는데, 자, 두 번째 우리들에게 정말 피할 수 없는 가시 뭐예요? 모멧 가시. 모멧 가시의 가장 대표적인 건 바로 이제 질병이라고 우리들이 알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 건강해요? 안 건강해요? 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도 다 모멧 가시가 있어요. 근데 자랑하고자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당대 최고의 사도였던 이 바울도 뭐가 있어요? 모멧 가시가 있어요. 어떤 종류의 질병이었는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저희들이 성경에 없기 때문에 뭐 이런 거다 저런 거다 얘기는 많지만 중요한 사실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에게도요, 예외 없이 모멧 가시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얼마나 심각했는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탄의 사자다. 주일날 여러분들 감독님 설교 잘 들으셨는지 못 들으셨는지 이제 테스트합니다. 여러분 답은 마음속으로. 자, 사탄이 하는 일이 뭐죠? 정답 나왔어. 아멘. 잘 들으셨네요. 아니, 다 아셨을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이 뭐예요? 틈을 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요, 이 질병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창피하고 어렵고 눈물 흘리게 만드는지요, 하나님과 자신의 사이를 갈라놓는 듯한 역할을 할 정도로, 그 정도로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이나 간구했다고요? 3번.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Yes, no, no라고 하셔요. 여기서 우리들이요, 가시가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인 두 번째 교훈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가시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십니다 하는 걸 배울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그 뜻이 들어있어요. 뭐라고 응답하세요? 병은 고쳐주시지 않으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 사도 바울은요, 너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의 병 고침의 능력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당연히 병 나으라고 기도하면 그 사람 병이 나았어요.
그의 물건만 만져도 병이 나았어요. 심지어 그림자만 스쳐도 병이 나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를 낮추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보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가시를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는 제가 함부로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가시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합당하면 거룩한 도구로 쓰시는 분임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가시를 대할 때 우리들의 마음이 어때야 돼요? 아하,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구나. 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 앞에 미움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가시를 통해서라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다면, 그래서 간절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플 때, 힘들 때, 여러분 정말 힘드실 거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속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겸손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해석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필립 얀시라는 분이 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이 있어요. 얇은 책이어서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 책에 아주 짧은 그의 경험담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요, 이 필립 얀시의 여러 친구 중에 한 분이요, 이 미국의 유수한 대학의 교수님이세요. 여러분, 미국에서도 유수한 대학의 교수 정도 되면요, 성공한 인생이에요. 굉장히 존경받는 인생입니다. 누구라도 그 인생이 되고 싶어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분에게요, 가시가 있었어요. 무엇인가? 알코올 중독. 여러분, 이 중독이라는 거 참 고치기 힘들더라고요. 알코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중독이 되면요, 참 고치기 힘든데 이 교수님에게는 알코올 중독이라는 가시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고쳐보려고 별의별 노력을 다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도 잘 될 때는 잘 되지만 또 어느 순간인가 실패하고 절망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 필립 얀시가 그 교수인 친구에게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 근데 이 교수가 필립 얀시에게 이렇게 고백하더래요. 힘들지. 그런데 이거 덕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어. 이렇게 고백하더래요. 얼마든지 성공한 인생으로 교만하게 자랑하며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요, 해결할 수 없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부끄러운 가시가요, 오히려 나는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늘 의지해. 이렇게 고백하는데 필립 얀시의 마음이 아프면서도 큰 깨달음이 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가시라는 거 정말 뽑고 싶죠. 왜? 아프니까, 힘드니까. 눈에 가시 같은 사람 없어지고 싶죠. 내 눈에 안 띄고 싶죠. 그 사람과 끊고 싶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게 쉽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들이 어떻게 가시를 대해야 되는가? 가시가 우리들을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고 간절하게 하는 은혜의 방편일 수 있음을 우리들이 굳게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해석이에요. 해석, 관점. 상황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내 마음의 관점, 내 마음의 해석이 하나님께로 향하면 우리들 얼마든지 이 가시를 은혜의 방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른손을 들어서 가슴에 올리실까요? 이제 제가 기도할 건데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눈 다 감으시고 저를 한번 따라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시지요? 저에게도 눈에 가시가 있어요. 몸에 가시도 있어요. 그 외에도 수많은 가시들이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너무 아파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목사인 저도 기도해요. 가시 놓고 하나님, 가시가 은혜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그 마음 품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가시 앞에서 담대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시가 힘들고 아프고 눈물 나게 하고 한숨 쉬게 하는 것은 변함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선 우리들의 인생이 가시를 원망하는 때문에의 인생이 아니라 가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가시 덕분의 인생을 택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